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랫도록 교회를 다니시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또 훈련도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데 신앙이 잘 자라지 않고요. 또 자주 시험에 들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면에 문제가 있으면 이 신앙이 잘 자라지를 않고 자꾸 문제에 시험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우울증이 있으면 신앙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이 분노하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도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열등감도 대표적입니다.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많이 가진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를 못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요. 섭섭한 마음입니다. 이 섭섭한 마음을 자주 이렇게 가지고 이것이 계속 쌓이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드는 것 중에 이 섭섭한 마음입니다. 사실 우울한 마음도 별로 크게 없고 분노도 뭐 크게 한 번씩 있지만 조절이 잘 되고 열등감의 마음도 별로 크게 들지 않는 분들도 대부분 이 섭섭한 마음은 누구나 한 번씩 다 들었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도 들고요. 교회에서도 물론 듭니다. 직장에서도 듭니다. 이 섭섭한 마음이 누구든지 들 수 있는 마음이고요. 또 뭐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섭섭한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2011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부산의 남구 대연동에 57세 된 김모 여인이 집에서 베란다에 보관해둔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전날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다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제 다 장성을 했으니까요. 용돈 얼마 받았다. 나는 이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친구들이 자기가 자녀들에게 받은 그러한 선물들 또 뭐 용돈 받은 거 이런 걸 이제 자랑을 하는데 본인은 자녀들에게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섭섭함이 밀려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와서 이 자녀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다툰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한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섭섭함이 쌓여온 겁니다. 자녀에 대한 섭섭함, 가족에 대한 섭섭함, 이것이 쌓이다가 그날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고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2008년 10월 2일 뉴스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나라 국민 탤런트 중에 최진실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2008년 10월 2일 날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자택에서. 근데 자살해 죽기 몇 시간 전에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집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살을 했는데 그 어머니와 마지막 나눈 대화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섭섭하다. 이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섭섭하다. 섭섭한 마음이 쌓여서 결국은 뭡니까? 자신의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까지 갔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요. 물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섭섭한 마음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쌓이는 게 문제입니다. 점점점 쌓이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병이 되고 이것이 나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참 충성을 다하고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섭섭한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면요.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질 않고 성도들과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오히려 내 마음을 긁어버립니다. 그래서 친구단에 섭섭하지요. 떠나가 버린 부인도 섭섭하고 하나님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 그래서 본토 고향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안 주는 겁니다. 섭섭해서 이스마엘도 낳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대단히 섭섭했습니다. 그 안에 사라도 90세니 어찌 내가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섭섭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의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에 찾아갔는데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그 요단강에 보면서 뭡니까? 섭섭해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섭섭해했던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지요. 마리아는 오빠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섭섭해했습니다. 또 언니 마르다는 마리아만 예수님께서 편애하는 것 같아서 또 섭섭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대표적인 예수님의 그 비유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비유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큰 아들은 성실합니다. 착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둘째는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사고를 많이 쳤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기 재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가문까지 들자 급기야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 직전에 아버지를 다시 찾아와서 회개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아버지는요. 이 죽은 줄만 알았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자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자,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집을 돌아오는데 큰아들이 집에서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에게 묻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때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종이 뭐라냐 하면 당신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너무나 기뻐서 지금 아버님이 너무 기뻐서 지금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을 전해들은 큰아들이 얼굴색이 확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28절, 오늘 15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밀려온 겁니다. 억울했고 화가 났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섬기느라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몰라준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재산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날리고 온 탕진하고 온 동생이 뭐가 좋다고 지금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나와서 같이 집에 들어가자라고 권면을 하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에 이 큰아들이 지금까지 섭섭한 마음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제 큰아들이 지금까지 섭섭한 마음을 참고 누르다가 결국 이 아버지 한마디에 그냥 폭발이 돼버립니다. 아버지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이렇게 차별합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좋아했고 둘째 아들은 그냥 오냐오냐 키우고 나는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순종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과 염소 새끼 한 마리 먹으라고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지금 이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니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는다? 이게 아버지 말이 되냐는 겁니다. 나한테는 항상 인색했고 나에게는 아까워했고 동생한테는 항상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큰아들은요. 쌓이고 쌓였던 그 섭섭함이 폭발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분노하는 것은 동생이 돌아온 게 문제가 아니라 동생이 돌아왔으면 지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으면 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단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 좀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야단은커녕 고생은커녕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고는 섭섭함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이 섭섭함 때문에요. 이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섭섭함 때문에 이 큰형과 동생 이 두 아들 관계도 깨져버린 겁니다. 자,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의 마음에 섭섭함이 점점점 자라고 있자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자리 잡고 있자 관계가 오히려 잔치를 벌려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뭡니까?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상황을 얼마든지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큰아들처럼 얼마든지 섭섭해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참 아내들이 열심히 아내가 열심히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알아주지 않고 자녀들도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섭섭함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뭡니까? 별것 아닌 남편의 한마디에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갈라서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안 한다고 하는 것 나는 지금까지 꿋꿋하게 목사님 시키시면 한 번도 노하지 않고
지금까지 충성 다하면서 헌신 다하면서 나도 바쁘고 힘들고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에겐 별로 칭찬을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어쩌다 한 번 와서 봉사하는데요.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나는 매주 와서 하는데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성도들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알아주지 않고요. 권사님들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섭섭한 분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는 10수년을 와서 빠지지 않고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와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데 어쩌다 한번 와서 기도했는데 저분은 응답을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가정은 보니까 바뀐 게 없어요. 우리 남편도 바뀐 것도 없고 우리 자녀도 한심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기도도 별 볼 일 없이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만 안 돌보는 것 같고요. 내 기도만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척척척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섭섭합니다. 말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게 뭡니까? 큰 일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작은 섭섭함 하나씩 2개, 3개, 4개 이게 쌓이다 보면 이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게 목까지 차오르면 이제 그때 어떻게 됩니까? 별것 아닌 일에 별것 아닌 한마디에 폭발해버립니다. 하나님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남편 이제 내가 같이 안 살래요. 나 이제 봉사 안 할래요. 나 이제 직분 안 맡을래요. 라고 하면서 그냥 이 큰아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폭발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섭섭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함 1, 2개가 쌓이는 걸 여러분 그냥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결국 뭡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감당하지 못할 정도 쌓여버리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내가 교회를 그냥 떠나가게 되고 시험에 빠져서 더 이상 내가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밀려드는 수시로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섭섭한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가정에서 섬기면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은연중에 내 마음 가운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 한 번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인데요. 큰아들이 아버지께 섭섭해서 폭발하면서 뭐라 이야기하느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큰아들이 지금까지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버지 명령에 한 번도 어김이 없었고요. 항상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들의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섬겼느냐라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아버지가 준 적이 없다.
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우리 아버지는 인색하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아버지는 내가 일한 만큼 주지 않는다.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요만큼도 주지 않는다라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고용을 내서 지금 고용주로서 월급 주고 일시키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지금 아버지에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와 노동자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랬다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그러한 신분이 아니라 나는 종이고 나는 종업원이고 나는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업원들은요, 내가 무료 봉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똑같은 종업원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야근도 많이 했고요. 위험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있고 자격증도 많이 있고 더 일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보상을 바라겠지요. 사장님이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더 주는 게 당연하고 그걸 받으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되는데 사장님이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수고한 사람, 더 힘들게 일한 사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나는 더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업원의 마음이고 이게 종의 마음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 큰아들이 섭섭했던 건 뭐냐면 지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종업원과 경영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나 보상을 뭡니까? 바라고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보상과 대가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이걸 아버지의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보면 31절 보시면 이 아들의 대답을 들은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아버지는 무슨 마음으로 지금까지 시켰습니까? 내가 이 아들에게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얼마를 줘야지 이런 생각하고 시킨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니까요. 뭐예요? 주인으로서 같은 사장으로서 오너로서 이런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뭐예요? 다 아들 거예요. 큰아들 겁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벌써 자기 목 다 챙겨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건 다 누구 겁니까? 다 큰아들 겁니다. 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뭡니까?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다 큰아들 거니까 굳이 내가 너 일 잘했다고 일할 때마다 챙겨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와의 생각과 큰아들과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왜 섭섭했을까요? 아버지가 내 할 때마다 안 챙겨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이거 다 아들 거니까 굳이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왜 일하고 시험 드느냐? 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왜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고 왜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고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봉사를 왜 했을까요? 목사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헌금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내가 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안 하고 물론 사람이 옆에서 안 알아주면 섭섭한 마음은 잠깐 듭니다. 모든 사람이 들게 마련이고 이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안에서 쌓여서 폭발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평소에 내가 섬기면서 사람 바라보고 섬긴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은혜 주셔서 섬긴 게 아니라 처음은 그 마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점점 뭡니까? 이제 사람의 눈, 목사님의 칭찬, 사람들의 그 인기, 아니면 내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뭡니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 큰아들이 그랬습니다. 큰아들은요, 보상을 바랬습니다. 나는 아들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누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종의 마음, 종업원의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인정받지 않는다고 서운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큰아들처럼 하나님이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회복되지 않는가?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왜 복을 주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들 있을 겁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섭섭한 마음이 잠깐 들 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뭡니까? 오래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합니까? 봉사합니까? 충성합니까?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어떠한 당장의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거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섭섭함이 쌓여지고 있다면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섬겼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부모니까 섬기는 거지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 한마디에 물론 우리가 섭섭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건 뭡니까? 그건 사단이 우리를 섭섭한 마음을 들여서 남편과 아내, 우리 가정을 깨트리기 위한 뭡니까? 장난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섭섭함을 떨쳐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섭섭함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서운해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요 한 말씀 더 합니다. 한 가지 더 교훈을 하는데 32절 말씀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아버지도 사실 속상하기는요 큰아들보다 아버지 마음도 속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큰아들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속삭였을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얻은 겁니다. 이 아들이 회개하고 비록 내 재산은 축냈지만 지금까지 아버지 마음은 속상하게 만들었지만 그 아들이 뭡니까?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나는 이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뭡니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재산은 다 날렸지만 그가 마음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살아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요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은요 동생이 지금 새로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하는데 기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큰형은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면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아들. 남 이야기하는 것 같죠. 창녀들과 어울려서 함께 재산을 살림을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왔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한 것 같아요. 평소에 이 큰아들은요 형은 동생을 뭡니까? 동생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인정을 안 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런 동생이 나와 같이 형제가 됐냐. 그러면서 뭡니까? 동생이 살아 돌아왔지만 전혀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향해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가 너무나 섭섭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는요, 24절에 아버지는 이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둘째 아들, 그리고 큰형이 생각하는 그 동생,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큰아들은 동생이 물론 섭섭할 수는 있지만 동생이 그래도 죽었다 살아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섭섭해하고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뭡니까?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볼 때 큰아들은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우리 아버지가 이걸 바라시구나.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상을 바란 겁니다. 아버지 명령이니까 그냥 한 겁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사고치는 동생을 자꾸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뭡니까? 아버지 명령이니까 일만 한 겁니다. 이 큰아들의 문제는요, 아버지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내 몫을 챙겨야지. 이 마음이 컸던 겁니다. 그 마음에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속으로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뭡니까? 마음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으면서, 그러면서 교회 와서 일은 열심히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결국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신앙이 문제가 들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고 섭섭병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섭섭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아버지의 마음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저 열심히 교회만 오고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는 합니다. 충성은 합니다. 이건 뭡니까? 종교 생활입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이 이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여러분,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의 마음이 슬퍼하시는가? 지금 성령님께서 저 영혼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같이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나와 뭔가 맞지 않는 사람. 그러면요, 나는 불편해합니다. 싫습니다. 괜히 미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내가 미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데 나는 뭐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그랬지요.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이 더 예뻐서가 아니라 불쌍해서 지금 잘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뭡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섭섭해하고 둘 동생을 미워한 겁니다. 큰아들의 문제점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남편을 보면서 어휴 저 인간, 어휴 속썩이는 언제 변할까? 그런데요, 주님은 그 남편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집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 주님의 마음, 그 성령님의 마음을 내가 닮아간다면 내 마음에 내가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뭡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기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내 옛자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긍휼히 임해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 내 마음이 기뻐해야 되고 그 성령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섭섭한 병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큰아들은요. 아버지 때문에 섭섭했습니다. 사실 동생 돌아왔다고 섭섭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편애하는 것 같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섭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섭섭하지 않습니다. 옆에 모르는 옆집 사람 때문에 섭섭하지 않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섭섭합니다. 내가 잘했는데 왜 나에게 잘해주지 않고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여러분 섭섭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섬깁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봉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헌신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섭섭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종이 아닙니다. 나는 종업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잠깐은 섭섭할 수 있으나 그게 뭡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도 부모님이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개의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내가 지금 오늘도 봉사하고 섬기고 있으면서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한 겁니다. 민감하게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기뻐하시는가? 슬퍼하시는가? 어디에 관심이 갔는가? 내가 그냥 미워한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항상 뭡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상대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의 섭섭함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바뀌고 섭섭함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 제거해 주시고 주님 감사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임을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섬긴다고 하면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섭섭함이 내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사로잡았습니다. 섭섭함이 쌓이고 쌓이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내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떨쳐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섬긴다는 마음을 잃어버렸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눈과 인기를 바라보며 섭섭해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이제는 긍휼히 여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섬기고 나가겠습니다. 섭섭한 마음 하나님 떨쳐버리고 감사함으로 다시 바꾸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섬기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져 있었음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보상이 없다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같은 마음에 하나님 섭섭해하며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받은 은혜와 사랑 바라보며 감사하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는 종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하며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닮아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을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성령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를 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섭섭한 마음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평가에 흔들렸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 원하는 걸 주지 않았다고 섭섭해하며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바라보며 감사하며 섬기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성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섭섭한 마음을 떨쳐내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